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여, 생명이여, 구원이여,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새해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들려주시옵소서. 믿고 아멘하고 믿음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의 영광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마루 권사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죽은 자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이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자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교회가 이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역사와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대 해석하면, 만약에 가정이 없었다면, 이 인류가 존재했을까요? 교회가 없었다면 벌써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위에 또 머리가 되신다는 게 예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만물이 충만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셨으니 그러니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즉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려서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갈 길을 모르고 속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고 참 진정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잃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고 그 터에 또 모퉁이들이 기둥이 예수님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 터 안에 거하고 서로 연결돼서 이제 자라서 자라서 성전된 삶, 성전된 그 사명, 성전된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라고 있는 성전은 이제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원래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뜰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진설병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촛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즉 성전된 우리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 나는 성전이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는 생명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전은 교회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이제 연결해서 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신 지혜를 알리시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하여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에게 그 대표적인 영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영원한 계획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면서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또 동시에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가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교회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계획하고 꿈꾸고 그리고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순수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또 마지막 유언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그 장래일을 알까요? 왜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목사님과 가정과 아이들이 와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능력과 자만심과 교만이 또 싹트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성장과 축복을 시기하는 이런 마귀들이 자꾸 이제 음모라든가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러면 교회가 상처가 납니다. 파가 생기게 돼요. 지금 우리가 작을 때는 너희가 작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순수했는데 너희들이 커지게 되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그래서 교훈인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국의 영화가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새해를 보내는 것은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선 건강하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지식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또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커질 때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도 오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에서 16절 우리 한마로 권사님이 15절까지 14절까지 읽어주세요. 7절일까요? 예, 에베소서 4장 7절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읽어주세요. 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멘. 됐습니다. 자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받으며 범사에 거듭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살아나라. 그리스도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같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살아나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참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죽음에서 살리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교회를 주셨는지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세우는 일이요 또 내가 스스로 세워진과 교회 세워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